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4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같이 누워 있지만 각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같은 곳에 있지만 같이 먹고 또 같이 생활하지만 서로 딴 생각을 하면서 마음은 엉뚱한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동상이몽할 때가 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예배 자리로 본당에 나왔지만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어떠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지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대감으로 나아가야 될지 귀를 종곳 세우고 말씀에 청종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면 뭐 할까? 또 어디 놀러 갈까? 혹은 어떻게 식사를 할까? 교회에서 먹을까? 밖에서 먹을까? 여러 다양한 생각들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합병가족들이라면 결국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상이몽하는 것이 아니라 동상동몽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먹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상동몽하는 것이 아니라 동상이몽하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넘어서 죽음 너머에 부활하실 것을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순환 예고 혹은 순환 예보라고도 하는데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알아들을 법만 한데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은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높은 자리, 어떻게 하면 큰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주동자였습니다. 먼저 선조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온 그들의 간구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7절에 나오는데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옆자리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청을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않음을 또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41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선생님한테 예수님 앞에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못마땅해서? 아닙니다. 이들이 화를 낸 이유는 자기들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먼저 선수치고 나가니까 화가 난 겁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가 저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그것을 요구하니까 심술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세대 풍조에 휩쓸리거나 동조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통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누구의 그 위에 군림하며 다스릴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정치관들 사이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경제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합니다. 각종 연예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화로 자기가 가진 달란트나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사회 영역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니까 결국 어떤 사단이 벌어집니까? 바로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어긋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자리, 더 많은 영광, 더 많은 그 칭송을 받고자 하는 자리로 올라가고자 노력합니다. 내가 그러한 자리를 혹시 나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성취하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만큼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강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노력만 해봐, 넌 할 수 있어라고 푸시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탈이 나서 자녀마저 안타깝게도 망가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되고자 하는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 동기, 그 중심에 혹여나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죄성이 묻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 이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바벨탑은 짓다가 중단된 것입니까? 바벨탑을 지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외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엇을 내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보이자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정반대되는 행동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영광을 드러냈던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못마땅해 하신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삼위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을 짓는 것을 중단시키시고 무리를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이 교만을 철저하게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모든 멸망의 중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욕심을 내다가 결국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경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집권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로마의 집권자들, 황제나 총독이나 여러 지역 관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 로마의 집권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세금을 강요하고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자가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아니겠습니까? 강압적인 통치를 통해서 로마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러한
로마의 관리들, 헬레니즘 시대의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방인들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방법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집권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를 행사하며 백성들을 지배했던 경우가 파다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거나 로마와 협력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했던 집권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제자들은 그러한 문화가 익숙해서 또한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예수님이 집권하면 나 또한 저들과 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세속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놀라운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했고 그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제자들 사이에서 여러 경쟁과 권력의 욕망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동상이몽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나보다 권력이 센 사람, 나보다 많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이라 함은 누구입니까? 나이가 어리든 많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섬기는 종의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차별 없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굳어져서 참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 명예가 높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순수함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과 그 사람의 장점을 보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가 크냐의 문제에 휩쓸린 나머지 어떤 갑과 을의 관계를 늘 따져가며 판단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저 사람은 나보다 아래일까 위일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 판단하는 거면서 그런 나보다 나보다 아래라 싶으면은 함부로 대하고 나보다 높다 싶으면은 더 굽신거리는 모습들. 우리는 그런 태도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건너서 들었는데 참 우리 교회 유초등부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좋다고,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근데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이유, 좋은 이유가 물론 말씀도 내용도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목사님은 항상 학생들을 그 앞에서 설교할 때 반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했어요 안 했어요 경어를 쓴다고 한다는 것이죠. 초등학생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지 않아서 말씀을 잘 들었다, 은혜가 넘쳤다,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건너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설교자의 기준은 자신들에게 반말을 하는가 경어를 쓰는가 여기에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유초등부에 가끔 가서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때 반말을 하지 않았는가? 신경 쓰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했어요 라고 하니까 했니? 막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경어를 써야 되겠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도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말에서 나옵니다. 말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반말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어떤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겸손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높다고, 가진 게 많다고 반말하며 상대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귀히 여기는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입술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말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상대가 어떠한 자이든 반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존귀히 경어를 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예민하게 여겨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겸손의 종으로 바로 서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가에 더욱 관심을 두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겸손의 종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45절에 나와 있는데, 이 45절은 마가복음을 요약하는 단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섬기고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고자 오신 것이죠. 말로 섬기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 몸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악에 허우적대는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는 겸손에 근거한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람은 헛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죠. 그저 에로스에 그치는 세상적이며 육체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입니다.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허공에 떠도는 먼지와 같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낮아짐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변화되었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크냐의 발단을 가져온, 그 문제를 가져온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인데 여전히 동상이몽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먼저 그의 인생의 결론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불꽃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도화선이 되었고, 초대교회는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흩어지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고 복음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2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흥엉하여졌더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토록 이전에는 누가 크냐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 그는 전혀 다른, 주를 위해 살게 되는, 주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기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를 형제로 두었던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12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자가 야고보였는데 가장 나중에 인생을 마감한 자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녹록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박해와 로마 황제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하며 그는 노년의 때에 반모섬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면서 잘 버텼습니다. 그가 버티며 그가 썼던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또한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었던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또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갔던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이 동상이몽 가운데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그들은 목도한 것이죠. 종의 자리에서 결국 세상에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걸으신 종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가 크냐의 문제에 목숨을 다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전혀 다른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주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겠다, 겸손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주를 위해 내가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멋대로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까지 일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우리 아까 김영만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광역 수련회, 또한 각 교회학교 수련회, 또한 청년부 수련회, 또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까지 이번 여름에 6월, 7월, 8월 달에 계획한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행사가 큰 어려움 없이, 또한 변수 없이 잘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모습으로 섬김과 눈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광역 수련을 준비하면서 또 준비위원회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또한 교회학교 수련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면서 청년 리더들과 또 부장 집사님들의 많은 섬김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안 보이는 모습, 안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을 온 힘을 다해서 먹여주신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도 있었고, 뒤에서 묵묵히 온 힘을 다해 천막도 치고 그 땀 뻔뻔 흘려가면서 애쓰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자리에 방문하셔서 큰 격려를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자들의 성실한 섬김도 빛을 발했습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또 후원하고 또 기도로서 지원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종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무탈한 모습으로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7년간 우리 합평공동체는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애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최상태 목사님과 많은 목회자들, 또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한 사명자들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우리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회사와 같은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매출을 늘리고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교회로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의 삶의 터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마음껏 쓰임 받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선물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로 오신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은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지만 이것을 알고도 누가 크냐의 질문을 끊임없이 해대는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눈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이 얻으신 놀라운 영광을 우리 또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병을 가장 잘 아시는 주께서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나음을 얻고 치유의 역사를 맛보아 더욱더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